나눌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청년이라고 했고, 또 관원이라고도 했어요. 또 그는 큰 부자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죠. 젊은 청년인데 돈이 많아. 그것도 큰 부자, 조그만 부자가 아니고 아주 큰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높은 고위 관직까지 가지고 있어. 이야, 이 사람 아마 부모를 잘 만났던지, 아주 탁월한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지, 집안이 좋고, 이 사람은 난 사람, 든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세상을 보니까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분이 세상에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선한 선생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왔다. 그럼 여러분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뭘 알고 싶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왔습니까?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릴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있나?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면 여러분 뭘 묻고 싶습니까? 뭘 구하고 싶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는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어째 날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때로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대단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 너 어찌하여 날 보고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분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중에는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사람 중에 선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면, 그러면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다. 저분에게는 악을 찾을 수가 없고 더러운 걸 찾을 수가 없고, 그 말이나 생각이나 인격이나 저 어떻게 저렇게 유리알같이 정말 저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있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선한 분임을 발견한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진정 알았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겉모양이 사람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달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주목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여러분의 집에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찾아왔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옆에 모시고 다니고 싶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나를 만나겠다고 왔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그렇게 선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보았다면,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셨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거, 예수님의 그 마음 쓰는 거 보면서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덤덤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성경 지금 헛읽은 거예요. 헛읽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은요 행해야 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에? 내가 살인한 적 없고요, 간음한 적 없고요, 도적질한 적 없고요, 거짓말한 적 없고요, 속여 취한 적 없고요. 저 부모 공경합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다 지켰을까요?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 없고 내가 양심대로 살아온다고 살아왔어?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아,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양심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았나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없나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단 말인가? 누굴 속인 적도 없다고? 우린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다만 양심대로 살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런데 양심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죠. 이웃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인간의 도리. 그 다음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끔찍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넣는 이 죄는요 끔찍한 죄예요. 살인하는 자는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고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 우리 부모님한테 할 도리 다 했나요? 늘 부족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좀 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이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몸이 귀하면 그 사람도 귀하다. 네가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플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겠어요?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자,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어떤 청년입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항상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양심대로 살으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킨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도둑질하지 않냐고, 살인하지 않냐고, 간음하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난 거 다 지킨 거죠. 그러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소유나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근데 탐내는 욕심이 안 생겼을까요? 탐심이 안 생겼을까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속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이 속으로 짓는 죄도 그것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겉으로 짓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할 수 있나? 물론 속으로 남을 속이고 속으로 안 그런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이 속으로 척척한 거 겉으로 하지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죄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속에서 차고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도 없는데 겉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를 쳐서 죽였다. 아니면 상해를 입혔다. 이 속에서부터 그 인간 미워 죽겠는 마음이 여기서 아주 넘쳐가지고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몽둥이가 날아가는 거죠. 속에서부터 그런 미워 죽겠는 마음이 없는데 주먹이 그냥 날아갑니까? 이 주먹이 어디 미쳤습니까? 몽둥이를 왜 때리겠습니까? 이 속에서부터 미운 마음에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 그것을 내가 안 지었다. 나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속에 있는 그 마음속으로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자기가 죽게 된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망하게 된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요. 여러분은 각양 여러 가지로다가 이거를 잡아보면 행복할까 저걸 잡아보면 행복할까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참된 만족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 배가 부르고 혀가 즐거울지 몰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비극이에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심각한 중증 병이 들은 줄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왜? 겉으로 드러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넓이뛰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네. 동네 사람들한테 자 며칠 날 우리 넓이뛰기 대회를 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황소 한 마리 주고 돈을 몇 마지기를 주고 아주 큰 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넓이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코치까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넓이뛰기 넓게 많이 뛸 수 있는지 코치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넓이뛰기 대회하는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넓이뛰기 대회장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연습한 사람도 모였고 그냥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사람도 모였고 한 번도 연습 안 해본 사람도 그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도 뛰어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모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들이 그냥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힘껏 뛰어서 가장 멀리까지 뛰려고 달리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 넓이뛰기를 어디서 했냐면 시냇가에서 했어요. 개천에서. 그래가지고 개천을 막 그 모래사장을 달려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이 개울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울을 뛰어넘어야 돼. 거기 개울을 뛰어넘어가지고 우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회장님이라면 했을까? 개울을 뛰어넘어야 돼. 개울이 최소한 한 10m는 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뛴 사람도 가다가 팡당 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빠지고 멀리 뛴 사람이나 가까이 뛴 사람이 다 빠졌다 이거예요. 다 빠졌어. 그 개울을 건너뛰어가지고 우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를 건너가야, 통과해야 상을 탈 텐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행하는 사람, 조금 행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거치면 모든 자가 되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다가 미달이 되면 하나라도 못 지켰으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그래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들어가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많이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거룩한 표준에 이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뛴 사람도 있고 조금 뛴 사람도 있는 것처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람, 그냥 조금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이 청년이 괜찮은 청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어여삐 여겼어요. 그래, 네가 양심대로 살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인간의 도리를 따라서 살으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이 부족한 투성인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99가지를 잘 지켰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100점 만점에 99점을 준 것일까요? 한 가지. 네, 괜찮습니다. 네, 거기 앉으십시오. 네, 거기 앉으세요. 자, 99가지를 잘 지켰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너그러움에 제가 감동이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허물투성이 지적질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네가 뭘 율법을 다 지켰냐? 어?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진짜요? 어? 네 마음속을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잘했다.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와, 예수님 99점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참 너그러움에 감탄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어요. 너 한 가지만 잘하면 되겠다. 한 가지만, 이것만 더하면 너는 이제 완벽하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느라고 했던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네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줘라. 너 그동안에 잘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 잘 지켰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라. 그거 뭐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만사를 제껴놓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얘기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야망도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꿈, 나의 욕망 다 버리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신 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너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네가 상급을 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 청년이 말이죠, 나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사랑해서 그 계명이 있는 거 다 지켰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했으면, 정말 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라. 그럼 너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한 번만 더 보여줘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줍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데,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양심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면서 행하지 않은 것, 이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저러다가 저거 얼어 죽으면 큰일인데, 아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는 바빠서 그냥 제 갈 길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도와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다 행합니까? 행치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 사람 재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나눠주고 오라니까 마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택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도 세상의 안락을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하늘보다, 하늘의 보화보다도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길로 가버릴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만사를 제껴놓고 너 그거 그만둬.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것이냐?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다 영생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젊은 청년처럼 잘 되지 않죠. 이 청년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던 이 청년은 진정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좀 더 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나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인간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떠나간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말이죠. 그 거대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울 거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돈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돈이 힘이에요. 돈이 즐거움이에요. 돈 없으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못 놔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겠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중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이웃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구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기적인 나를 구원하려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가치도 모르는 나를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된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로 옮기셨다. 거룩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내어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시편 50편 23절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참으로 욕심꾸러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좋아하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안락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가야 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셨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